오늘은 영적인 사귐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 혹은 정치적 동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살아가며 어울리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와와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 교제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고립되어 지내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창조하신 기쁨을 누리고자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 대명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혹은 신이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런 성격을 표현한 그런 문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대단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보잘것없는 우리와 그렇게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필요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필요한지, 그 교제와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영적인 중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같으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람이고요. 이 요한은 예수님을 공통적으로 자기의 서신서에서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므로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김요한 청년,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죠.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도 이해하기 너무 힘든데,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아가던 이 1세기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라고 증거하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계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 당시는 칼케돈 공의회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칼케돈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되었고요, 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비로소 정경,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최종적으로 다 확립이 되어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신경을 채택했던 공의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케돈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를 거치면서 신학적으로 많은 해석과 정립이 되어 있는 그 상태, 그 이후에도 무려 1000년이 넘게 흐른 시점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고 믿는 내용이지만, 그 당시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내용을
처음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러한 분이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놀라운 신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긴 하죠. 하지만 요한은 이 영적인 원리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함께 계시다가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엔프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앞에 붙는 n이라는 전치사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뭐 being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다, 뭐뭐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의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임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겠죠. 그리고 이제 이 프로스와 같은 이 단어는요, 목적격과 같이 쓰이게 되면 위치상으로 가까움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바뀌어집니다. 즉, 이 엠프로스라는 이 헬라어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가까운 밀접한 관계로 계시다가 지금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신성은 인정하겠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과 동등됨을 취하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이 인간이지 어떻게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냐면 그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은 그리스 철학이에요.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이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리스 이제 철학에 보면 그리스 사상, 뭐 그리스 로마 이야기 같은 데 보면 그 그리스 올림포스 신들이 내려와서 인간과 동침을 하고 인간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전해지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인간이에요. 그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 출신의 이 철학자들 머릿속에 그래, 예수님이 신성, 그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 인정한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인간이야? 감히 인간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라는 이 양쪽 저울질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기록된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을 비롯한 사도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가까이 엠프로스하던 사람들이었어요.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길 정도로 총애하던 제자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모든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사람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격, 인격 다 인정하겠다. 근데 왜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셨냐? 굳이 자기를 낮추면서까지 왜 함께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 이유를 오늘 말씀은 사귐, 교제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은 사귐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교제가 단절되고 죄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인간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처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유일한 목적 한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모든 것들을 내려오셨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화목한 영적인 중재자가 되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내려두시고 하나님과 엠프로스 하시다가 우리와 엠프로스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엠프로스 하던 이 예배의 순간을 벗어나는 그 즉시 이 세상과 많은 믿지 않는 자들과 엠프로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 이어주는 위대한 영적인 중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영적인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양쪽을 모두 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세상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여서 인식하기 너무 쉬워요. 사실 세상과 가까워지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가치관과 기질 속에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을 알아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죄 안 짓는 것보다 죄 짓는 게 더 쉽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엠프로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 하나의 근거로 사도 요한은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설명의 근거로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임을 강조하면서 내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탐구하여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빛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피조물이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은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근원이 되고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조건이 빛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라는 것들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또 자기의 제자들에게 또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어두움이 없을까요? 성경에서 어두움이란 죄악, 불신앙 등 마귀의 속성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진리, 성결함, 거룩함, 깨끗함으로 대조되는 하나님의 속성인 빛과 완전히 대조되는 표현이 어두움이죠.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엎드려져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도 다니엘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드디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이 우리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 구속사적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 대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만나기 시작하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있기 시작하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실 때 우리 교회 문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여러분의 이마에 내가 지은 죄가 낱낱이 적혀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문을 통과하자마자 이 앞에 보시는 여러분 이 PPT 화면에 김요한이 지은 죄 하고 딱딱딱딱 적히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부끄럽겠죠. 근데 여러분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 안심해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앞에 PPT 화면에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죄악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벗어나 이 빛에 머물기 시작하면 내 죄가 생각나고 이 죄의 깨달음 속에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놀라운 영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이 죄를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주여 이 죄가 더 이상 저를 탐하지 않도록 온전하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우리한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둠을 벗어나 빛에 나아가다 보니 어둠이 아니라 우리는 빛에 계속 머물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들 것입니다. 누구나 어둠에 계속 머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빛에 머물기 위한 방법으로는 유일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 말고 자 주변을 보시면 말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고요. 주변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두움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작은 빛 하나만 있더라도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빛 대신 하나님과 엠프로스 하면서 아무리 내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엠프로스 하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분명히 비춰보게 되고 우리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 죄의 본성을 이길 힘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이 어둠 좀 몰아내주세요. 이 어둠 내가 몰아내고 싶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면 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도우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힘과
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두움과 부조리와 죄악과 욕심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쉽게 세상이 바뀌지 않아서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본성도 여전히 심어주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빛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나 요한이 살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작은 빛도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어두움보다 강하다는 분명한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명한 말씀이죠. 8절 말씀과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8절에서 진리로 번역된 헬라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는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을 가리키며 나아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알레데이아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 진리가 그 안에 없으니 진리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나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죠.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지가 뭐냐면 즉 영적인 지식을 얻으면 완전히 무죄한 존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지식을 얻었으니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죄한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비슷한 이단들이 지금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어떻게 교리를 주장하냐면 맨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 나는 이미 죄를 구원받았으니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았으니 내 죄는 이미 다 없어졌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지었던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구원파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죠? 내가 구원받았음을. 베드로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주장은 결국 그리스 이 철학 사상에 복음이 잘못 결합되었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요한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는 회개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죄를 고백해야 될까요? 9절 말씀을 이렇게 똑똑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매우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 외웠으면 좋겠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의 고백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죄를 고백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용서와 깨끗함입니다. 첫째,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이 단어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기준을 들이대고 나중에는 이런 기준을 들이댄다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너의 죄를 판단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며 악함과 과실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와 함께하지 않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밥그릇에, 우리가 예배 마치면 이제 공동 식사를 하잖아요. 함께 식사를 할 때 더러운 밥그릇에 우리가 음식을 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엠프로스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가까워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하라, 깨끗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누구나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사귐과 충만한 기쁨이 있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은 무엇입니까?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어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공평한 것을 뽑으라면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 365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지 않고 산다면 하염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수준은 참 어렵지요.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신앙의 수준에 이르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함께 파송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더 깊고 일상적인 교제를 나누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함께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